이게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몇 번째 책입니까? 자, 모세 오경하면 어떤 책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죠. 그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영어로는 섭투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유래를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은 말씀들이라는 뜻이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말씀들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해죠. 그때가 모세가 몇 살입니까? 혹시 몇 살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죽는 나이가 몇 살이죠? 예? 120살이죠. 그러니까 120살 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별 연설을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건데 3번의 설교를 하게 돼요. 3번. 몇 번 설교한다고요? 3번. 그러니까 3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전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도 나눠드렸죠? 한번 지도를 보시면 모압 평지가 어디를 보게 되냐면 여리고라고 여러분들 보입니까? 여기 보면 여리고에 보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여기 사해가 쭉 올라가면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여기 지도는 안 나오는데요. 여리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느보산 밑이라고 보면 됩니다. 느보산 밑에가 요단 평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건너기까지는 2달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달 남겨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누구 세대들이에요?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인구 조사를 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서.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다시 약 60만 명 정도 되는 새로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명이잖아요. 전체 한 200만 명 될 텐데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당부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 복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한 것이 3번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그 2절에서 보니까 호렙산, 여기서 호렙산 나오죠. 호렙산은 어느 산을 말하고 있습니까? 호렙산은요? 어느 산일까요? 네, 시내산입니다. 따랐습니다. 시내산. 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렙산 또 시내산 같이 쓰게 되고요. 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다. 자, 가데스 바네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납니까? 딱 생각하면 가데스 바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12명의 정탐꾼. 이 가데스 바네, 지도 보면 또 여기 이제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트 해준 데 보면 가데스 바네가 있죠. 네. 가데스 바네. 여기다 볼펜 한번 쳐보세요. 여기에서 정탐을 하고 와서 40일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서 38년간 그 가데스 바네아 중심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가데스 바네예요. 근데 10하루길 가고 바로 그 가데스 바네를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경계에서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다 그들에게 이제 연설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 어떻게요? 그들이 그 출애굽한 지, 즉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 되는 해예요. 40년 되는 해. 그래서 광야 생활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 네. 그리고 헤스본에 거하는 모압 왕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바선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작을 하면서 가나안은 이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야 되는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해 얻는 거룩과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과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적인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즉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 두 가지 말씀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장 6절부터 3장까지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모세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있었어요. 약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거한 지 오래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유프라데 강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는 남쪽 그 사막을 광야를 말하고 또 평지와 남방 네게부 사막, 남방은 네게부 사막이에요. 사막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은 지난번 배웠죠. 두로와 시돈에 있는 레바논, 그죠? 그 다음에 유프라데까지 오늘날은 시리아지요까지 가서 올라가서 정복하라. 왜 그랬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을 하셨고 이제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맹세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아모리 족속이 많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은 원래 이 바벨론을 세운 민족입니다. 이게 강한 민족이에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메소포타미아, 그죠?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유목민족인데 이 가나안 지역까지 와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고 그들은 유목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산지에 거하는 거예요. 산지에.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산지에 거해요. 그래서 동쪽에는 아모리 왕 시온, 옥. 이쪽이 다 산지예요. 해발 약 한 2,000m 정도 되는 1,500, 2,000m 되는 산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거하고 왼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이쪽에 이 산지에 거하는 민족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이 셌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거할 정도로 힘이 셌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그들은 모압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모압 땅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에 의해서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바산의 그 옥도 크기가 한 4m 되는 침대를 가지고 그의 침대가 얼마였냐면 4m였어요.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그들을 다 쳐서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그 산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그 거인들을 보고 또 그들의 그 성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을 해버리고 그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제 9절에서부터는 9절부터는 말씀하기를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회고를 하면서 모세가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왜 짐을 질 수 없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너무나 백성이 많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다.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 후손이 뭐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들을 세운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계속 읽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우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의 작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반에 이른 때에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크고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두려운 광야를 지냈습니다. 물이 없고 또 양식이 없고 또 그들은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 가데스 바나에 이뤘어요. 근데 그 목적은 어디냐면 아모리 작속의 산지길입니다. 여기서 산지길로 통행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더 그 원어적인 측면으로 보면 더 우리가 아모리 산족의 그 길을 향해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까지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느 성으로 가고 어느 길로 갈지 한번 우리가 정탐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선하게 여겨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바로 올라갔더라면 이 가데스 바나에 그 사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이 그들의 그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그 땅이 참 좋고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너무나 광대하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죠. 그들 아낙 자손은 거대한 자손들이에요. 거인들을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그러냐면 자 30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의 거인 아낙 자손이나 아말렉 자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들을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33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광야의 그 햇볕을 이 구름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선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 햇빛만 차단해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들의 더위를 막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광야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불기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불로 인해서 많이 그 온기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게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99%가 성취가 되고 이제 1%만 남은 거예요. 1%가 뭐예요? 그냥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반역하게 되죠. 이제 그때 36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들은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세대는 35절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도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다 죽게 되는. 그래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근데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여기 에시온 게빌이라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도 홍해예요. 홍해. 그래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1절에 보면 그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이제는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보면 이 부엘사바 근처까지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예? 오히려 그들이 아모리족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봅니까? 43절에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가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갔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후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 모압 땅에 갔을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차할 때는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실패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가르치고 있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2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2장, 3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말씀을 다시 모세가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를 가르치고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음 설교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은 그 미래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여정을 우리도 때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역사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때로는 나는 혹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광야길에서 방황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그랬어요. 오늘 세일산은 여기서 에돔이 거하는 이 산지 지형이에요. 에돔. 따라서 에돔. 이제 여러분들 이 지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여기 에돔이 안 써요. 광야 38년 유랑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압 아래가 이 에돔이에요. 에돔 땅입니다. 에돔. 자, 에돔은 누구의 자손들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에서죠. 에서가 야곱과 만난 후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 세일 지역으로 가요. 세일산으로 갔다 왔어요. 세일로. 그래서 이 세일의 에돔에 에서의 후손들이 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쪽을 쭉 행했기 때문에 약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를 중심으로 해서 세일산으로 해서 38년을 그들이 방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8년간을 바로 위는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 아래에서 38년을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형제가 죽고 또 자기 부모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계속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근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지니 여기서 동족이라고 했어요. 왜 동족입니까? 이 에돔은 야곱의 형제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뭐예요? 같은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페트라가 바로 에돔 지역이에요. 페트라. 거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후손으로서 왕이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 됐죠. 에돔. 누가 에돔 사람이라고요? 헤롯 왕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조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 세일산을
즉 모압 땅에 있는 세일 산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에서에게 주셨어요. 에서에게. 지금 에돔에게 주셨다. 자, 여러분들 이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서 선지서에 보면 이 에돔이나 이 모압, 암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그 땅을 뺏으면 안 되고 물도 사서 먹고 음식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에돔 왕이 와서 우리 땅 건너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에돔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에시온 개별로 내려와요, 여러분들. 홍해 길로 내려갑니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래로 에시온 개별로 내려서 그 에돔 땅을 피해서 올라갑니다. 피해서 올라가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압에 가서도 모압은 또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요? 모압과 암몬. 예? 롯의 자손이에요. 롯이 그 딸들 중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 땅을 줬고 암몬도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모압을 괴롭게 말라. 나중에 그들을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게 돼요? 아모리 왕 시온. 그 당시에 아모리 왕이 시온이 와서 이 모압 땅을 정복하고 헤스본의 수도를 해서 거기에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하고는 싸워서 이겼지만은 이 모압이나 암몬과는 싸워서 그 땅을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 축복이 에돔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왜요? 에돔도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 다음에 롯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롯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온 왕은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강팍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지나가게 하자 했을 때 안 된다 하면서 강팍하게 해서 싸우러 나왔을 때 이 시온은 아모리 왕 시온은 쳐서 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족속을 다 진멸했습니다. 암몬도 그 바산도 다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 땅을 빼앗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특별히 이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니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일반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이나 이 암몬에는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거인들이 거하였다. 그래서 동편에는 요단강은 동편 르바임이고 이 왼편 즉 가나안 땅에는 이 거대한 거인 자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낙 자손, 따로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동편에는 르바임이라고 불렀다. 르바임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군인들이 다 진중에서 멸절되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렛,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이 세렛을 지나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갈 때 38년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이르거든 그들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것도 누구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르바임의 땅, 르바임. 르바임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와서 르바임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교화했던 것이죠. 교화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자, 24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행하여 아름다운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입니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그러나 롯의 자손과 또 에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그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 바벨론을 세운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26절부터 37절까지는 헤스본 왕과 싸우면서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에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산 왕. 바산은 오늘날 말하면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골란고원. 많이 들어보셨죠? 골란고원.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와 싸움에서 아마 6.1 전쟁에서인가 거기서 아마 이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골란고원. 오른쪽에 큰 고원인데 바산 왕 옥인 나오죠? 여러분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라.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은 르바임의 남은 자인데 침상이 보면 9규빗이면 4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4m의 침상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거인이었어요. 그 자를 쳐서 멸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동쪽을 다 점령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배웠죠. 그죠? 그리고 그 오른 땅을 누구에게 차지하게 합니까? 세 지파죠. 첫째, 가장 아래 누굽니까? 르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죠? 르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엄격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고, 남자들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360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네. 우리 눈앞에 어떤 것이 두려움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9절에서는 3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왔는데 좀 보게 하옵소서. 25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성지순례 가서 찍은 건데 이게 느보산에서 찍은 거예요. 느보산 아래가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멀리 바라보면 요단강이 그 사해가 보여요. 그 건너편이 여리고거든요. 멀리가 보면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 요단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서 그 산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40년 동안 잘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도 내고 지금 내가 뭔가 어떻게 불순종만 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느보산, 그죠?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28절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그 40년의 여정이에요. 여정. 큰 틀로 보면 호레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4장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결국 교훈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10하루길에 가데스 바네에 올랐고 어찌 보면 며칠이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4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너희 그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찌 보면 그들은 아기들이었어요. 그냥 뭐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 너희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새로워져라.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결국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계속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실천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불순종하면 다 죽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가데스 바나에서 실패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바알부올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범했을 때, 그러나 그 죄를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거였어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존하였느니라.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어떻게 해요?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부올입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정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롭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무라비 법에 의하면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의심스럽다. 그 가늠한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에 데려가서 그 죄를 뿌리고 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함무라비 법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는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물속에 던지라고 했어요. 물속에 던져서 살아나면 죄가 없는 거고 죽으면 죄가 있는 거다. 뭐 이런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면 공의롭다. 공의롭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예?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행하는 거예요. 예? 미련하게 행합니다. 예? 얼마나 미련한지, 예?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고 공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존중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을 큰 민족으로, 공의로운 민족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어 1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나타날 때 화염이 충전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대.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목소리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우상 숭배다는. 모든 이방 나라, 이방들은 그들을 우상을 숭배할 때 다 우상이 있어요. 바알 신상이 있고 아스다라 신상이 있고 다 신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3절입니다. 4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너를 격발하면, 하나님을 정말 우상을 만들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망할 것이라. 너희는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왕국 아스리아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을 멸망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났을 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결국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약 1000년이 지나죠. 약 900년, 그죠? 약 80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돼.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미련하면 결국 말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10절에 보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그분을 나타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을 창조한 이유로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고의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전쟁과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경험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이르면서 도피성을 구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43절에 보면 광야 평원에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바산 골란이라, 지금도 골란 고원이잖아요. 바산 골란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어떻게 해요? 3개를 둬서 그 유급할 때 거기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면 날마다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광야의 연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40년간을 돌고 가데스 바네에서 그 38년간을 거기에서 그냥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 목적이 없이 도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도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38년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표 없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뭐만 기다려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으려나. 그것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도 목표가 없다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